오늘 우리 주제는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개론, 그래서 전체적인 마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사실 1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인수해서 무덤에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에 그 우리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르리냐 하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런,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거로 끝나거든요.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쭉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각 장별로 좀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로 다 끝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좀 빨리 해보겠는데,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주제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 한 구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복음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이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이거는 시제가 어떤지 잘 몰라요. 시제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가까이 왔다는 게 아직 안 온 건지 왔다는 건지 이런 시제가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뭔가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원문, 마가가 쓴 헬라어로 썼죠. 그 원문을 보면 이런 시제들이 나와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저는 신약을 전공했거든요. 물론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전공했는데 한 학기에 이 한 구절을 배웠어요. 한 구절. 앤드루 머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게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거를 여러 가지 배경과 또 헬라어 취재와 원문 쫙 이렇게 하면서 이 한 구절을 한 권으로, 그게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걸 배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그때 나는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시제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것도 이번에 주석책을 좀 보면서 어떤 거였냐면, 이거는 이 시제가 어떠냐면 지금 때가 찼고, 그러니까 그 때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종결되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미 이제는 이걸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은 그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지금 역동적으로 그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시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구나. 그렇지만 이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시간대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동적으로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확장되고 있는 거지만 종결되지 않은, 아직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는 그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건 복음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모든 그 사건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이런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 가운데 서 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니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속에 세상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여전히 살아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그 완성을 그 종결, 하나님 나라의 종결을 가까이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현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을 자꾸 주의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의 큰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그런 그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성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장부터 볼까요?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냥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결국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하시는 그 파워가 성령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음성이 들리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한 과정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고, 하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먼저 4명의 사도를 부르는데, 그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로 20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이 사도, 이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규정하는 경제적인 그런 토대,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품꾼들과 같이 일하던, 그 품꾼들과 이들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어요. 물론 이들이 그 배의 선주지만, 자기 배죠.
그리고 품꾼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깁는 거였었어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품꾼들 그리고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려고 했을 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물론 우리의 부르심이 무조건 뭐 우리처럼 뭐 선교사가 되거라 목사가 되거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건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이루고자 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멈춰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경제생활, 또 나의 모든 관계생활, 이런 곳에서 이제는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이제는 세상 나라를 추구했던 것이라면 지금 이들이 버려둔 것은 세상 나라였어요. 혈통, 가족이죠. 그리고 나의 먹고 사는 삶의 배경이었죠. 그물, 나의 실질적으로 내가 나를 살게 했었던 그런 도구들이죠.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을. 이런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똑같은 직업,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내 삶의 배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이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 요즘 우리 꼭 보세요. 다큐멘터리 차인표 씨와 신학 교수님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서 이렇게 만든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가 이게 10분가 그런데 저도 일부를 봤거든요. 바울 쭉 추적하면서 성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저 이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오자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요. 3년 동안. 갈라디아서 보니 기록에 나와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사막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는 사도들도 만나고 하면서 사역이 시작돼요.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그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3일 동안 이렇게 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세상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거기서 뭘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거기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추구했던 것, 나의 꿈,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이런 거 대전환이 일어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들, 내가 추구하며 살았던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는 추구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전환이 일장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고 먼저 그 일을 함께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런 그 방식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풀이되는 그 뒤에도 그런 장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상황인데요. 죄사함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2장 10절로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0절로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불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 당시에 이제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 데에다가 나뭇잎 같은 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 내 죄사함 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 이거는 예수님의 단지 능력이 있으셔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위대한 사건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그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이 고통. 그래서 이 온전하지 못한 이런 상태의 문제는 근원은 죄의 문제이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의 본질은 죄인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병원의 의사들은 이렇게 죄 문제가 아닌 잘못된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치유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본질의 문제는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죄인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은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세상에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 죄값을 감옥에 가서 치렀다? 벌금을 내고 치렀다? 이 죄의 문제가 끝나나요? 죄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것을 세상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그런 거 많잖아요. 감옥 갔다 왔는데 복수하잖아요. 나를 감옥 가게 한 그 사람, 자기가 그 사람의 해를 입혀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그 사람의 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죄 문제 해결됐냐는 거죠.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본인이 그 사람을 정말 막 너무나 심각하게 그렇게 해를 입혀놓고도 그리고 나서 옥에 가서 그 10년, 15년 치르고 와서도 오히려 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래 피해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죄 문제가 이거는 처리되지 않는 그만큼 세상에 이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진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그 인류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네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우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치료한다 했을 때는 죄의 문제, 본질의 문제까지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당시에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 너도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자들,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죄인식,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게 되고요.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나와요. 걸림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나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3장 2절 말씀 볼게요. 3장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정말로 참 이 손이 마른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그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그 안타까움 있잖아요. 그에게. 그의 삶의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면 그 의사가 병자를 치료하고 돈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안식일날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악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완전히 개념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죠. 생명에 대한 관심, 안식일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런 그 하나님이 제정한 이 안식에 대해서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과 그런 전통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 고착화돼가지고 정말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새들이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사당에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참 가족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3장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3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러 다니시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가 미쳤다.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다. 악한 영들을 불려들여가지고 악한 것들을 내모는 그런 쇼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미쳤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참 가족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들이 진짜 형제 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잘못 보고 또 완전히 그 매도하고 폄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렇게 그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그 영적 교제와 영적 관계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이걸 계속해서 깨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장벽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우리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짧게는 뭐 몇 개월, 또 2, 3년이면 주재원들은 또 떠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관계성을 맺게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어려움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우리 혈통적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때는 그보다도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개인적으로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저희 가족을 위한 건 제일 뒤에 밀어놔요. 오히려 이제 우리 교우들, 우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떤 때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무언가 영적으로 이렇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가족들처럼 늘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예배하며 갖는 그런 특별한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저도 이제 한국에 가면 이제 저희 교회 신앙생활 했던 분들, 이분들이 모임들이 많아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또 이렇게 어른들, 또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어서 간혹씩 모여가지고 또 교제하시고 이런 것들을 봐요. 저희도 가면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완전 끝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게 끈끈하게 이렇게 맺혀지고 한 번씩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 사회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모든 삶이 끝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보세요. 거기서는 우리가 어떤 관계일까? 사실 그 안에는 지금의 가족 관계는 그런 관계로 우린 있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에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구별들, 성적인 구별이 있어야만이 가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아들,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 형성되는데 그런 관계가 천사들 같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혈통의 그런 가족의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때는 혈통의 가족이지만 거기 안 계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왜냐하면 천국은 혼이 가는 거라겠죠. 혼은 지금 우리의 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이것이 우리의 혼이에요. 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이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러니까 가족이나 집단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도 상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것이 감사한 그런 그 상급인데 차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차별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제 직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천사의 직임이 있고 또 이제는 성도의 직임이 있고 근데 서로 간에 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상급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가족, 이 가족들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혈통의 가족들은 이곳에 있지만 안 믿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불법을 향하는 자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만 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 가족. 사실 이 땅에서는 이게 좀 그렇게 명확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명확하게 그런 관계들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4장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과 그 나라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강의를 들어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 개인의 신앙의 성숙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길가 같았어요. 그분 목사님의 그 예화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유명한 그 설교가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오셨는데 2년 동안 앞에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개가 막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졸고 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졸고 있는데 2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눈이 빡 떠져가지고 말씀을 쑥쑥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게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번쩍하고 말씀이 다 자기만을 위한 말씀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런 비유도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 뭐 말씀만 들으면 졸리고 설교 끝나면 눈 뜨고 이렇게 어찌 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지금 삶이 내면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돌밭도 치워지고 가시나무도 뽑히고 해서 정말로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들으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말씀이 재밌습니까? 일단 재밌느냐 안 재밌느냐를 물어봐야 돼. 그리고 재밌다고 느껴지고 또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느껴지는 거. 처음에는요 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 생각나. 이거 그 사람한테 주는 거야. 어느 너 집사한테 이 사람이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에게는 그 마음밭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사실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새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를 위한 것이라 느껴질 때 그때 정말 진짜 이제 그 좋은 밭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거 보면 똑같이 이제 씨에 관한 것인데 4장 26절로 29절 말씀 볼게요. 4장 26절로 29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짝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신비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죠. 앞에서 그 씨앗은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 트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나는 것이고 이 과정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 과정들을 모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시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거든요. 전하는 건데 우리가 전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가 되고 할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자라나고 씨앗을 맺고 결실한다는 거예요. 결실한다. 우리 지난번에 그 조혜련 그 코미디언의 간증을 참 재밌게 들었어요. 이성미 성도께서 그 명단을 적어놓고 얼마나 기도하다가 그 조혜련 그 분의 집안이 남녀고랭의 경우도 하고 자아도 강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지우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 전화하다가 1년 넘게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그 나중에 막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 서로 뭐 전화기에 울고불고 난리를 했다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거죠. 전화 계속 해. 나중에는 전화를 지웠다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이성민 씨한테 전화 오면 그걸 지워버리고. 아예 관계를 안 하려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정말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나서 지금은 이성민 씨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가지고 또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죠. 4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 하나가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그 깃들여만큼 아멘이시죠. 이런 신비한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가이드 선교사님이 그 겨자씨를 여기 뿌려줬어요.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담아뒀는데 한 20개가 모였는데 거의 쌀 한 톨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겨자씨가 정말 작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그쪽에 자란 겨자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그쪽에 자란 겨자 이게 3m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돼버리니까 거기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는 정말 겨자씨만한 거를 던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걸 던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던진 그 씨앗이 자라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겨자씨와 같은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나라의 능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 편은 지금 이스라엘이고 호수를 넘어가면 지금 요르단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 넘어가죠. 국경이 있어서.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시대잖아요. 이스라엘도 없고 이 요르단도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의 요르단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그곳을 지나가는 여정은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러 가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 그 방해가 있는 거죠, 방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해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조그만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잖아요. 뱃사람들이 이걸 극복하다 안 돼가지고 물이 꽉 차가지고 배가 잠기려고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이게 바람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뚝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고 그래서 평상을 냈자고 물을 다 퍼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디나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방해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뭐 소리 지른다고 바람이 멈춥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역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라사로 도착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5장 1절 2절 볼게요. 이거 조금 벗어난 거지만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배에서 내리자마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한 사람에게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 여기 보면 나중에 뭐 2천 마리의 돼지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이 사람의 그 힘이 이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없고 이 쇠사슬을 묶어내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가오면 사람 쫓아가서 사람들을 막 때리고 자기 몸도 찢고 이런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말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배 내리자마자 찾아온 거 이유가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러 온 거죠. 예수님의 방해. 그러니까 지금 풍랑 친 것도 광풍이 친 것도 마찬가지고 광풍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미칠 광자예요. 그죠? 그리고 내리자마자 찾아온 것도 이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 사는 사람, 무덤과 무덤 사이. 팔팔 뛰면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명이 왔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 군대 귀신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막으러 온 거죠.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예수님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좀 상관하지 말게 해달라.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맹세해서 우리를 놔주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이 귀신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맹세해라 우리를 놔두도록. 예수님이 맹세하면 예수님 그 뜻대로만 사니까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꼼짝없이 이제 떠나가게 됐는데 여기 잘 보세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그런 나눈 그런 말씀인데 몇 절을 보냐면 10절 5장 10절을 볼게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야,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헤럴로 레기온은 군대 중에서 사단급 수천 명의 그런 부대원을 거느린 그런 조직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미 나가야 되니까 자기들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방은 사단이 이미 장악하고 지배한 지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기들이 이국 가운데서 숭배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자기 거점화시킨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이방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돼지들에 있잖아요. 돼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를 기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강 건너편에는 돼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롭게 좀 왕래하는 곳이에요. 왕래하는. 돼지를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것인데 여기는 그 부정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이 지방이 장악되었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영적 세계, 영적 질서를 우리가 배워봐야 되거든요. 이거 뭐냐면 영적인 질서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그래서 그 공중어제 잡은 자들의 그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우두머리 있는 사탄이죠. 사탄 마귀예요. 옅뱀. 그런데 그 조직이 하부 조직들은 이게 개인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지만 그 가정과 마을과 그 지역도 이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를 보면 그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볼 수 있어요. 캄보디아 보면 네악다 스록 있어요. 스록은 군이잖아요. 군단이. 프로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악다 스록을 섬겨요. 이건 대부분 어떤 지방으로 가면 그 입구에 롱복물 있죠. 이렇게 로타리. 거기 보면 어떤 그 상들을 만들어 놔요. 뭐 할아버지 상, 또 지팡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인의 상 이런 이게 다 신화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 잘 조사해 보면 거기를 오랫동안 거기에서 숭배받아. 거기 보면 그 절기가 되면 거기다 막 뭐 향불 피우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런 그 지역의 우상이 있어요. 여기는 수백 년 동안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나싱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 썸씽이 된다겠죠. 악한 영들이 장악하는 그런 곳이 돼요. 그런 네아타 스록이 있죠. 네아타 프레이 그 마을의 그런 신들이고 또 네악다는 이제는 가정에 있는 조상신들. 가정마다 그걸 뭐라 하죠? 그 재단 만들어 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뭐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재단 만들어 가지고 늘 아침마다 거기서 절하고 향불 피우고 그리고 먹을 거 올려놓고 먹을 거 올려놓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와서 먹을 거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엄청 실제적인 거예요. 조상신들이 와서 그걸 먹고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날마다 그걸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믿음이죠. 그거를 타고 악한 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방이 자기들의 권역이에요. 그 영적인 질서가 단지 우리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 지방과 그 지역도 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캄보디아를 기도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는 곳마다
그곳에 평안을 위해 기도해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평안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권세죠. 근데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돼요. 잊지 말고 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잠깐 기도할 때 이 그 식당 이곳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들 뭐 가정에 간다든가 우리 회사나 직장 이런 모든 곳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겉으로 못한다 할 때 속으로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가 막 신방할 때마다 늘 가면 그것만 선포하고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 건물 그 공간까지 선포를 하잖아요. 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혈루증 사실 그 앞부분이 먼저 회당이 회당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거라사에서 광인을 치료하시고 다시 호수를 건너요. 건너면 이스라엘 영역이잖아요. 이스라엘 영역에서 그 유대교의 그 회당장이면 상당히 존경 많은 사람인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요. 그러면서 내 딸이 죽어가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딸에게 손만 대시어도 날 것 같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가자.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중간에 이제는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혈루증은 증후를 하면 만성 자궁 출혈병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당시에 이 하혈하는 병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이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보거든요. 나병은 격리시켜버리잖아요. 몇 단 곳에 살게 하고. 이 출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피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저주받은 거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감추고 치료를 받으려고 자기가 이제 이걸 드러내면 안 되니까 12년 동안 온갖 돈을 다 써가지고 탕진할 정도로 썼는데도 치유가 안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이거 믿고 몰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단 말이에요. 되는 순간 이 여인이 그 출혈병이 멈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은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 저자들은 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는데 그 우발적인 이렇게 건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알죠. 본인의 능력이 나간 걸 알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루의 집에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딸이 이미 죽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보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사건입니다. 유대교 회당장이 야이로도 예수님은 청년이잖아요, 청년. 그리고 지금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회당장이 엎드리고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고 또 이 여인도 이미 믿음을 가지고 주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죠. 이런 회복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라겠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6절에도 보면 이제는 6장에도 보면 6장 1절부터인데 우리 3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건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거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그랬더니 이제는 이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고향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목수 아들 아니냐.
이거 알고 있고 이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걸림돌은 뭐냐면 어떤 그 익숙함이죠, 익숙함.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서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자랄 때 이거 다 봤으니까 그 어떤 그 익숙함이 그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하시려다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는 뒤에 그런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파송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익숙함들은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또 신앙생활을 변해보고 다 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이런 걸 봤고 뭐 이런 익숙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익숙함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 오신 분이어야 되거죠. 아멘이시죠. 보라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을 때 내가 새롭게 태어났어.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잖아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흐르는 살아있는 것. 성령님, 살아있는 성령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걸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지 이것도 익숙함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같은 이 설교자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이 익숙함에 빠지면 안 돼요. 저도 늘 그게 제 개인적 도전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30년을, 지금 31년을 목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전문가가 됐어. 설계 전문가가 됐어. 신방의 전문가가 됐어.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전문가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때부터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도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이게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나가게 될 때 큰 긴장감. 이 익숙함은 이 긴장감이 없어져 버려요. 이 긴장감과,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막 주일날 화장실도 자꾸 여러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예배가 내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항상 부담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너무 부담되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긴장감,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곳에 가서 또 이 얘기하고 늘 머릿속에 막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겠죠. 익숙해지겠죠. 근데 이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되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그런 이 지난주 또 지지난주 그때 그 모습 그것이 아닌 새로운 곳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경계해야 된다. 이들은 이 익숙함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돼서 거기에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는데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함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늘 새로움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능이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지 제자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이제는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뺏긴 자들이 많은 거죠.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먼 곳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곳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항상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1절 읽어볼까요? 6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바로 이 윗부분을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이게 처음에 무리로 있었어요. 무리로 있을 때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한 명이니까 다 각자의 각자 사람 많아도 다 따로따로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했어요. 50명 100명씩 앉으니까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대화가 시작되고 공동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이죠. 5병, 떡병자 5개 떡과 빵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 너무 작은 거죠. 여기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인데 뭐 전혀 그들에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음식인데 뭐 예수님께서 이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님에게 지금 이 떡하고 물고기 가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떼어서 그 물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서 줄 때 이게 커졌는지, 그래서 또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데 그걸 또 나눠주면 또 그대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는지 그걸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요리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즐기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그 과신 것 같아요. 과 요리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항상 예수님이죠.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먹는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래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조그만 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항상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저주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이거를 긍정적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긍정적 언어로. 이게 우리가 자라면서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되게 부자가 되고 잘 살았는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힘들어요. 그죠? 그만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하고 했을 때도 긍정적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뭔가는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요즘 뭐 욕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에서
차라리 캄보디아는 우리가 못 알아듣지, 욕을. 몇 개만 저는 알고, 욕 몇 개만 아는데, 저희 튜터가 처음에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욕을.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들려오더라고, 그게. 뭐 흥정하고 뒤로 돌아왔으니까 막 날아오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다 알아들으니까 아,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 욕하고 욕먹고 하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그게 핍절하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그 축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했죠. 우리도 똑같은 부르심이죠. 우리도 복이 흘러가기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굿뉴스, 좋은 뉴스. 이게 흘러가야 되지. 이렇게 막 욕이나 저주나 이런 것들이 흘러가면 안 되니까 우리 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돼. 그래 나오려고 하면 빨리 모기채 해가지고 바꿔버려야 돼.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리고 오병이요. 7장에 보면 또 걸림돌이 나와요. 참 걸림돌이 많아요. 7장 1절서부터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되게 중요시한 게 뭐였냐면 이 안식일법, 그러니까 안식일법과 정결법. 왜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을 자신들은 철저히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의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 절대적인 의는 죄에 관한 그런 문제였었는데 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죄로 규정하고 자기들이 맞는 규정을 벗어나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법 손 씻고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터키에 갔을 때 튀르키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비상tin 시대 때 뭐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성당 교회 그런 데도 있고 또 이것을 다 이제 모스크로 바꿔버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무슨 이슬람 국가라 막 어마어마한 그런 그 모스크 같은 것들 지어놓고 그런 게 있는데 옆에 보면요 그 물가가 있어요. 수도 그걸 길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무슬림들이 안으로 들어갈 때 되면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는 다 이걸 씻어요. 물을 씻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진 같은 거 못 찍게 하는데 쳐다보니까 그 이렇게 호수가 달린 거 수도 같은데 뭐 묻혀가지고 눈, 코, 입, 귀 이런 걸 3번씩인가 씻더라고요. 뭐라고 뭐 주문을 외우면서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유대교의 정결법과 같은 이 무슬림은 AD 600년부터 이 사우디아라비아 시작됐거든요. 그 이들은 구약의 토라, 그 모세오경을 이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왜곡된 상태로 이들은 지금 자기의 성경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서 보여준 이런 그 율법 안에 있는 정결법들 이런 걸 그대로 지키는 거 자기들 나름대로 또 해석해가지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근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정결법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와 관련된 이런 정결법이 있었거든요. 거기 물두멍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사물을 씻고 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완전 정결법으로 다 확대되고 더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밖에서 뭐 양 돌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하다가 양돌보다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언제 뭐 그 정결법대로 똑같이 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반인들은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진정한 정결법의 진정한 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그 부분을 다 사라져버리고 겉모양만 깨끗이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이제 평소에 구두 잘 안 신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 이제 제일 깨끗한 구두가 이게 잘 놓여져 있어요, 신발장에. 그걸 딱 꺼내가지고 항상 주일날 좀 깨끗해요. 잘 안 신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이 구두 솔로 늘 이렇게 닦거든요. 닦으면서 좀 마음으로 뭔가 이제는 옷도 제일 좋은 뭐 양복 평소 안 입지만 옷 제가 다 다려가지고 그리고 옷을 딱 그 입으면서도 그렇고 뭔가 이제 마음을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복잡하게 정신없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사실 원래는 그 마음을 위한 거예요. 사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위한 것인데 이게 다 이제는 행위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이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의의를 삼으니까 이런 중에도 이제는 뒤에 보면 부스러기 은혜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데 사실 이게 뭐 부스러기 떨어진 빵이 부스러기지 실제는 예수님의 전적인 그런 그 은혜로 그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보면요 이 여자가 누구냐 여기도 이제는 두로 시돈 이런 지역이니까 지금의 레바논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이죠.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기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헬라인 하면 무조건 그리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헬라인은 헬라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어하면 그리스어고 헬라 사람 하면 그리스 사람. 하지만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여자에게 아마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자녀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발아래 엎드리면서 우리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자녀로 그렇지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하고 남은 거는 개들에게 주지 않느냐.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한테 배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도 그 먹고 남은 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이방인이지만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부어달라. 우리 딸을 치료해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다 놀랍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근데 이거를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거를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고 여인의 믿음을 실제 예수님의 전적인 그런 그 은혜로 그가 치유함 받고 이제 구원을 누리게 됐는데 보면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들 그들은 이런 어떤 전통적인 교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스러기 은혜를 누림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8장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고백인데 표적을 구해요.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는 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룹들, 서기관들, 전문 종교인들, 지금으로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사인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동안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지금 내 눈 앞에서 이런 이적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12절 읽고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만 큰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그 물고기가 뱉어내서 살아나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는 줄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어떠한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결국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정말 확증하는 그런 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백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8장 27절로 30절 말씀 중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보면 27절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저 북쪽에 있는 그런 산지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근데 잘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말하면 가이사. 이걸 헬라어 발음을 한 거예요. 가이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간 의도가 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빌립보가 지금 여기 말고 바울의 지금 그리스 지역 빌립보 거기에도 보면 그 빌립보가 황제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 빌립보 그러니까 그것 빌립도 사실은 황제의 이름이에요. 과거에 로마 황제의 이름 필립도 그걸 가이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제 숭배의 어떤 그 거점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 당시 로마에는요 로마에 충성된 사람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많은 인사할 때 하일 히틀러 하는 것처럼 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 하나님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또 황제 숭배할 수 있는 그 신전이 만들어진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거든요. 그곳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선지자요, 선생이요, 랍비요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잘 봐야 돼.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정짜 드러났는데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막아서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의 버전은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시차가 없잖아요. 바로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바로 얼마 안 돼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하니까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이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혈통으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건 네 이성과 네 지성과 감성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을 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깨달아져서 말한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 신전 그 앞에서 이 사도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낸 거예요. 밝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가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역시 이제는 그 자기 인격이 나오는 거죠. 자기 인격이 드러나서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백부장이 그 십자가형을 지휘한 로마의 군대 장교죠.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그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 사람들은, 황제에 충성된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바꾸면 그거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내지 로마의 그런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로서는 이거 사형당할 일이에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한 번도 입으로 자기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믿음이 없던 그 로마의 군인이 그 십자가형을 지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그 순간 자각하게 하는 거죠. 임하셔서 자기 이성과 지성과 그 감성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런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밭이 있어요. 이거 너무나 이게 격차가 크잖아요. 어떻게 그런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또 이 가시밭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뀔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거의 정답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능력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감성과 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영향력이 얼마든지 세상에 도움은 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 역할은 정말 겨자칠 만한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칠 만한 역할을 통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에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 인격적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뒤에도 보면 이거 좀 넘어가서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거기 15장 43절. 요까지만 하고 일단 마칠게요. 15장 4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처음에 이 아리마대는 이제 어떤 지역을 말하니까 이름이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이 사람은 여러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보면 이 사람은 부자야. 그리고 지혜로운 자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유대사회에서 그런 관료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야. 근데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나서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당돌이 말해요. 당돌이 말해서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 근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그동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빌라도에게 나가서 이제는 그게 어찌 보면 유대교 사회에서 그는 완전히 이제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너도 예수 믿는 자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근데 이런 변화가 결국에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기득권과 상관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무언가를 막하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작은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그 심겨주신 그 말씀, 작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완벽하진 않지만,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지향성, 그리고 갈망들, 이런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확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 일이 되어질 때 정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자리는 작은 그 자리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작은 씨앗들을 우리는 심어내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방향들과 토양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길어질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마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사주절 기간에 이렇게 나눠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걸림돌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나라가 또 세워지고 확장되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나라는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실제하는 나라. 내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직장과 사역지와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실제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 나라를 누리는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성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확대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이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 그 조물하게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점검하게 하시고 분별하여서 어둠의 세력은 물리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주시옵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이루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초소를 허락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도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당하고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에 쓰임받는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